여러분들의 복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고 미련하고 거짓된 걸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 부르면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고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 영광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로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황소의 제사보다 더 크게 보시는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모든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거두는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함께하여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지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 하늘비전교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강단에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 장수 회복과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속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관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통해 말씀 읽기를 실천하시기 바라며 기도의 동역자를 맺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2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밴드에서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 아울리치 일정 안내입니다. 2차 인도 지역은 2월 1일 토요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3차 포항 지역은 2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 동부 캐나다 지역 교회 탐방이 2020년 10월 5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12명 선착순에 하나며 문의는 정찬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2월 2일 주일부터 6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필리핀의 민도르섬 카비테 지역 일대이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강동교구의 김정수 장로님, 양영미 권사님의 장녀 에리양의 결혼 예식이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동부 지방법원 민원동 3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황윤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하늘 문을 여는 예배부터 응답받는 예배까지 시간 은혜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찬팀의 열정 어린 찬양과 장로 찬양대로 하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에도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위선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섬기지 못한 죄, 방조한 죄 등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억울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에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기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31면에 있는 다니엘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는 다니엘 1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제 김정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멋있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창현 목사님 예화를 잘못 사용하셔서 술 취하면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듯이 성령에 취하면 모두가 이뻐 보이고 모두가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100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이쁘시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볼 때도 이쁜 얼굴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변이 아름다운 바닷가 근처에 맛집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저녁 한 쌍의 커플이 와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치킨 박스를 열었더니 그 안에 치킨 대신에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커플은 망설임 없이 다시 차를 돌려 그 치킨집으로 갔고 돈다발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습니까? 돌려줬다는데. 치킨집 사장님은 그날 일한 그 돈을 박스에 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실수로 치킨을 주지 않고 박스를 준 것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착한 시민상을 받을 만한 그런 커플이 있습니다. 와서 취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커플들이 갑자기 당황하더니 아니라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갑자기 치킨집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부가 아닌 불륜 커플이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불륜이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을까요? 요즘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직장에 오래 다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도 교회 다니나?
나도 다닌다. 너 왜 말했나? 말 안 했나? 사투리를 잘 못 써서 물어보질 않았잖아. 잘 모릅니다. 일상생활에 그 생활하는 모습을 봐서도 교회를 다녀서 착한 건지 아니면 안 다니는 건지. 요즘은 정말 더 어려워졌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가난한 성도. 왜 가난한 성도냐 하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만 명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은데 30%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가난한 성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믿는 성도라고 해야 될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지, 혼자 신앙생활을 알아서 한다는데 그들의 신앙이 옳다고 해야 될지 그러다고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스스로는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있고, 스스로는 잘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일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길 텐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의 신앙인이 될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죠.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망한 나라, 유다 나라의 사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14살에서 16살 사이에 그는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쓰던 언어가 아닌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했고 그 문화를 습득해야 했고 그들이 강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우상의 지식들, 점성술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이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없애버리려고 벨드사살, 벨의 보물을 지키는 사람, 우상신 벨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름을 창시 개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노예 생활,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두고두고 모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믿음이 특별해지기 시작했던 시작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특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그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음료를 거절했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돼지고기와 말고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돼지고기와 말고기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는 그 고기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와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신전에게 드려졌던 관제처럼 부어졌던 그런 음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과 민수기 25장, 신명기 32장에 금하고 있는 그런 음료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가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쥐를 먹는 중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박쥐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쥐라는 발음이 복복자의 소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다고 해 박쥐를 먹는다고 합니다. 새해. 박쥐는 면역력이 강해서 그 고기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박쥐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아서 자손의 복을 받기 위해 먹는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에는 기침에 좋고 학질에 효용이 있다고 해서 박쥐를 먹으면 장수할 수도 있고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과시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부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박쥐와 같은 동물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박쥐 고기를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고기를 먹느냐가 문제인 거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박쥐 고기를 먹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남들이 아무렇게도 먹는, 남들이 아무렇게 행하는 일들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느냐? 왜 그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했느냐? 그 이유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 불에 태우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그 왕은 3년 만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갈대아 사람 아람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의 총 공격을 받았고 여호야김 자신은 쇠사슬에 끌려 결박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영혼의 통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는 언제 오느냐? 통장이 쌓일 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플러스, TV를 시청하면 마이너스, 뉴스를 보면 마이너스, 기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파산하면 천국 가기 껄쩍지근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나 기도를 좀 더 하라는 뜻이구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라는 얘기구나, 100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까지 자라도록 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늘 비전 만나 해서 꼭 복을 받으라고 강조해도 여전히 안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혼의 통장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미리 결정해 두면 쉽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떨어지거나 어떤 그런 사고가 생길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하철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내가 가서 건질 거야, 사고가 생기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가서 도와줄 거야. 그것을 마음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사람들은 사건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년 동안 야구부를 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차이는 공을 잡고 나서 결정됩니다. 공을 잡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야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수비를 할 때 투수만 던지는 것 같지만 나머지 수비하시는 내와 외야의 선수들은 그 투수가 던지는 공, 타자의 그 왼쪽 편에 서는지 오른쪽 편에 서는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주자가 1루에 있는지 1루와 3루에 있는지에 따라 공을 던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머리가 복잡한 거죠. 땅볼로 왔을 때 던지는 위치와 프라이로 왔을 때 던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결정하고 있는 거죠. 공이 나한테 굴러오면 내가 어디로 던지겠다, 2루로 던지겠다. 공이 위로 오면 홈베이스로 던지겠다. 공이 멀리 가면 그 홈까지 공이 안 가니까 중간 개투에게 공을 전달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들어나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그 마음을 결심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공을 던질지. 다니엘이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처하겠다. 어떤 시련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견디겠다. 그것들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그 뜻을 관철시키는데 무례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권위 아래 순종하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세로 요청하며 최선을 다해 양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또 제안을 하여 자신의 결심이 좋은 결과가 된다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간절한 요청을 환관장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요청을 결국은 들어주게 됩니다. 다니엘의 설득이 워킹한 것이죠. 그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채만 먹어서는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더 윤택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야채를 먹으면 얼굴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윤택해집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10일 동안 야채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살이 쪘다,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반에 있었습니다. 짬밥을 먹으면 군인들의 얼굴이 푸석푸석해집니다. 푸석푸석해집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박스 개구리를 잡아와요. 남자라면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들을 기름에 튀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대원들에게 펼치면 그것을 먹고 아침에 일어난 병사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잘잘잘 흐릅니다. 먹지 않은 병사들은 푸석푸석합니다. 야채를 먹고 고기를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풀을 먹고 육식하는 사람보다 더 튼튼했다, 더 건강했다라고, 더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채소가 좋구나 그래서 나도 채소를 먹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삼시세끼를 입에 넣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에, 그들의 열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방법을 다하고 예의를 지키고 태도를 부드럽게 했더니,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 어제는 하늘비전 교회에서 12개의 교회 62명의 탁구 선수들이 모여서 신년 탁구대회를 영성원에서 했었습니다. 탁구를 잘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탁구공을 빠르게 세게 치는 라켓은 그 겉면을 라바라고 부르는데, 그 라바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공이 강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고 성실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형통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눈물로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혼자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의 세 친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세 친구도 감화돼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2005년 10월 17일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차가 들어오는데 탑승을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발이 열차와 탑승선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큰 대형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열차를 손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렇게 열차를 밀었는데, 무게가 33톤이나 되는 그 전차가 좌우로 흔들려서 그때 그 빠졌던 사람을 구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보던 관계자는 이 열차가 이게 민다고 흔들거릴 열차가 아닌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3의 법칙이라고 설명하는데, 3의 법칙이란 뭐든지 3명이면 그룹이 되고 3명이 무언가를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열차를 미는 사람이 1명, 2명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손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3명이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이 열차에 손을 대고 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차가 움직였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3명이 한쪽을 손가락질하며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며 지나가게 된다. 이것이 3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3명의 친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영혼의 통장 그 뒷면에 여러분들 2명, 3명의 기도짝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는 열차를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겹줄처럼 기도하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되어서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으라는 거죠. 이름을 적으셨습니까? 안 적었으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름 적고 그대가 내 짝이라고 얘기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은 일들, 나에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 나에게 상상되지도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며 되고 되어는 역사가 100배 1000배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자신이 더 통통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질 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믿었느냐? 그들이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들을 이길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과학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죠. 야채에 무슨 좋은 성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먹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세상의 지식은 고기를 먹어야 토실토실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야채만 먹어도 이긴다.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왜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면 그 희생보다 큰 복을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수고의 상급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은혜를 주시고, 믿고 의지하신 자는 반드시 건져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마이너스가 없고, 우리의 헌신은 조금 더 하나님 손해 자는 것이 없고, 우리의 예배는 조금 더 아까운 것이 없고. 할렐루야.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두 번 드리는 사람을 더 복 주시고, 두 번 드리는 사람보다 응답받는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을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쌓아놓고 계시는 분이니까.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에도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나에게 재물과 공의도 있다. 금과 은도 다 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해서 그 곳간을 가득 채우려고 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찾는 자가 누구냐? 제발 좀 하나님 옆에 나와라. 그렇게 잠언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서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는 기적, 풀무불 속에서도 조금 더 그슬리지 않았던 기적, 사자굴에서도
조금 더 상처를 입지 않았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상을 주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에 응답해 주셨고 그들의 수고에 상을 주셨고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재물과 공의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00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00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100배지만 1000배를 걷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는,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서양 속담에는 보는 것이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단어인데 최근에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Believing is seeing. 각각 4명의 사람에게 4장의 사진, 다른 사진을 보여주고 나중에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더니 이 4명이 다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독수리보다 못합니다. 독수리의 8분의 1만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수리가 더 낫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독수리보다 더 나은 이유는 독수리가 못 보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사람이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후각은 개나 돼지보다 10,000분의 1 정도 못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나 돼지보다 우리는 열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런 개나 돼지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해서 치타나 사자나 이런 어떤 타조나 이런 동물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고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치면 동물들이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만큼 동물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어떤 대적이든 어떤 마귀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가 역사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들이 아무리 다른 존재가 힘이 세 보이고 다 달리고 막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자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찰떡같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100번, 1000번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여 정말로 100배의 복을 다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세 번부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택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온전히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신 크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병만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은 쏟아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축복과 부귀와 존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상황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살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이 답답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한 삶을 살게 원하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같은 신앙이 저희들이 못되고 있는데도 2020년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100배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열매가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꽃이 피게 해주시고 날마다 응답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니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믿고 아멘하며 오늘도 결단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천사들과 흘만할 만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어둠은 물러져 가게 하시고 악한 것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의로운 광명의 태양이 우리의 가운데 비춰져서 송아지처럼 뛰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특별 헌금, 작정 헌금 드릴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권사회 헌금 찬양을 드리고 파라솔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과 이 감사의 제목들이 내일에는 응답의 제목, 간증의 제목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령이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혼 통장 관리 잘합시다. 플러스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100배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비전 만나 하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셨거나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매하셔서 전달하셔서 함께 영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다니엘같이 산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생활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